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필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9장, 출애굽기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직접 이것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내 표적과 이적들을 여기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후에 있는 10가지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것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출애굽기 9장인데요. 여기 보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은 가축병으로 가축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원래 1월 초순쯤에 이제 강물이 잦아들면 가축들에 대한 방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나 다른 문제를 통해서 가축의 병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지곤 했는데 이것이 애굽 땅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원래 그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애굽에 있는 바로보다 높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도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6번째 내용은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긴 내용인데요. 7번째는 또 우박이 내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은 대부분 보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박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설명해 주는 말은 이런 건데요.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 이미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란 것들은 전부 다 우박으로 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6절에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고센 땅, 거기를 보호하고 계셨다. 이것을 또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8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엄청난 메뚜기 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겨울 동안에 부화하는 메뚜기가 이 삼월경의 계절풍을 타고 팔레스타인이나 애굽 쪽으로 날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5월 초까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전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박이 쓸어내지 못한 밀과 쌀보리를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애굽은 이제 망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안으로 바로는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강렬한 서풍이 불고 메뚜기 떼가 홍해로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전개를 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는데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이게 사흘 동안이나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역시 여기도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분해내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원래 애굽 왕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왕은
이집트의 레라고 하는 신, 이게 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면서 더듬을 만한 엄청난 흑암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해의 신이라고 말했던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제사는 볼모로 잡고 어린아이들까지만 함께 가라, 이렇게 또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 또한 거절하게 되죠. 출애굽기 11장, 이것은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 난 것이라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낼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한테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모아라. 근데 그들이 순순히 내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은과 금과 폐물을 모으게 되죠. 이것을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 이상 바로와의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유월절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스카라는 말인데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게 되고 그리고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고기를 구워 먹고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쓴 나물인데요. 이것은 원래 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길렀던 어떤 상추 종류로 보이는데 하제렛 혹은 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동사와 되게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동정심을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었죠. 왜?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그 날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겐 구원의 밤, 자유와 해방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죠.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떡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롯이 손님들이 왔을 때 발효하지 못하고 떡들을 급하게 만들어 내는 경우는 다 이 무교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이 천사를 대접할 때도 역시 대접을 위한 그런 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바로의 큰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약 200만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들은 이미 손에 전리품을 들은 것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오합지졸 아니면 노예, 이름도 없는 히브리인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군대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세칙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붙이는 여기 박스 같은 것들도 있고 손에 끈을 묶는 것, 다 그게 율법을 그 안에 넣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너희가 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오면서부터 원래 블레셋이 바로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하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대열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역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이제 유언을 기억하죠. 바로 요셉의 유언입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13장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그들이 나왔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되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스본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해결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모세와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냐? 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들은 그동안도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분했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자기의 위기 앞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하고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가죠. 그러나 방과 바퀴가 벗겨지면서 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들이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결국 그들은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목격하게 되고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14장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싸우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싸우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필사 열심히 하시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 또 의문이 되는 내용들, 그런 수많은 질문들, 또 나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